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회복과 부흥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살펴보려 하다가 지금까지 옆으로 돌고 있습니다. 사실 옆으로 도는 가장 주된 이유가 혹시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제 중보기도를 인도하면서도 제 눈에 그게 보였는데, 우리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온갖 관심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달샹막에 나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도 초점이 자기에게 있는 거죠. 자기 은혜 받는 것, 자기 영이 만족하는 것, 자기 문제 해결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목적과 의중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열망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거기에 삶을 드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밤낮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역사하시기를 간구하는, 그게 우리의 신앙인데 거기에서 멀어져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회복과 부흥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살펴봐야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또 하나의 아무런 의미 없는 소위 설교에 불과할 것 같아서 제가 설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주님을 찾고 그러는 중에 우리 현실을 보아야 되겠다. 그것이 먼저 되어야 그 회복과 부흥의 비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다 싶어서 우리의 현실을 보는 중에, 그것도 그냥 전체적으로 윤곽만 보면 그것이 각자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냥 지나가겠다 싶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를 가지고 하나하나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되자 라는 그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이며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지금 영국에서 사역하시면서 이렇게 전 세계 많이 다니시면서 동원 사역을 하고 계신 귀한 선교사님 한 분이, 부부가 가족이 포도나무교를 방문하셨었어요. 샘물교 선교와 협력해서 또 귀하게 일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지난주에 설교 듣고 자신의 소명이 더 분명해 보이고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 확인되어져서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시고 지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 하나의 설교로서 잊어버렸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만 하더라도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회복과 부흥을 위한 비전을 살펴보려고 제가 이 본문을 기록했듯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처지가 보여지면서 하나님 앞에 더 집중적으로 찾고 기도하는 중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무엘,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무엘이 되자 그러면서 그 세 번째 해당하는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되자 그러면서 사무엘이 세 가지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세 가지가 뭐였죠? 첫째는 사무엘은 자신이 먼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선 사람이었다. 둘째, 사무엘은 그 시대를 신앙의 본질 가운데로 돌이킨 사람이었다. 셋째,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다 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이 많이 기록했기 때문에 기록해서 이렇게 보고 알아서 감사하고요. 근데 이런 내용은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있어야 해요. 기록한 걸 보고 읽으면 안 보면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전혀 모르고 지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먼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설 뿐 아니라 이 시대를 신앙의 본질 가운데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 이 시대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무엘처럼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동력자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 필요성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리고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제가 지난주에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제가 중보기도에 대한 책을 쓰고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기도해달라 라고 말씀드렸죠. 책이라고는 말할 수는 도저히 없는 그런 내용이, 부끄러운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 중보기도가 어떤 것이며 어떤 성격의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리하는 게 너무나 필요하다고 안팎에서 요청이 많아서 그 정도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리고 그렇게 나가기만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리하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그 책이 나오면 여러분 모두 사서 자세하게 읽고 배워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자, 주님을 찾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좀 더 연구가 필요하고, 사실 연구보다는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죠. 저 같은 경우 책을 그래도 몇 권 썼습니다만은 10권 남짓 되나요? 제가 연구에 쓴 책 없습니다. 주님 따라가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걸 배우고, 그러면서 연구도 거기 포함됐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래서 좀 더 하나님이 구체적인 인도가 필요하고 앞으로 배워갈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해야 합니다. 근데 감사하게 그 부분을 제외한 모든 원고를 지난주에 제가 다 완성했습니다. 초고를.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제가
교정할 거고요. 다시 한번. 그리고 이제 우리 팀들에게, 교정팀에게 넘기면 머지않아 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지. 그리고 배운 대로 주님 얼굴을 구해서 나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일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더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동역자, 그러니까 우리가 동역자의 삶을 살펴보면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동역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과거에도 몇 차례 살펴봤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이름을 아담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이름을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인간의 대표자로 아담을 창조하신 거죠. 성경에 보면 첫째 창조의 대표적인 인물로 아담을, 두 번째 창조의 대표적인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있는 걸 보아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보면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을 창조하신 기록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을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이렇게 다스리도록 하신 것을 볼 수 있죠.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키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이 권세를 아담에게 얼마나 최종적으로 부여해 주셨든지 이 권세를 하나님이 아닌 아담이 다른 이에게 넘겨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이 그 권세를 사단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어디에 그걸 보면 알 수 있느냐?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5절,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혹은 권세와 그 말이죠,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사단이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 반박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이 권세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아담이 이 권세를 사단에게 넘겨준 거죠. 사단에게 복종함으로. 그러니까 이만큼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아담에게 주시되 그것을 하나님이 아닌 아담이 다른 이에게 넘겨주실 만큼 최종적으로 아담에게 부여해 주신 거죠. 그럼 이걸 뭘 말하느냐? 하나님은 이 땅에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동역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예수님을 통해 인류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1절에 자신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번역된 이 말은 영어 NIV 성경에 보면 God's fellow workers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동역자들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셨습니다. 두 번째, 동역자의 삶의 의미. 동역자란 말은 동업자란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동역자란 말은 세상이 의미하는 동업자라는 말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하나님의 동역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그 속에 들어있는 두 가지 요소를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에는 이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두 가지 요소가. 이 두 가지 요소를 기억해야 동역자의 삶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쓴 십자가 복음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요소가 뭐죠? 하나님의 주도권, 두 번째는 인간의 동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되냐? 이런 걸 모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살 수 없습니다. 동역자의 삶에는 두 가지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도권과 인간의 동참. 하나씩 살펴보죠.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의 주도권. 동역자의 삶의 핵심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모든 면에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성취하십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볼 때 명백합니다. 출애굽 사건도 그렇게 일어났고, 가나안 정복도 그렇게 일어났고, 신약에서 아나니아를 통해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을 구원한 것도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역자의 삶의 한 핵심은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들은 인간이 계획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이룬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도. 작은 두 번째, 인간의 동참.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면 인간의 동참이 뭐가 필요하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가 만나져야 합니다. 인간의 동참이 만나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세 번째, 동역자의 삶과 중보기도. 우리 신앙의 모든 면은 동역자의 삶을 통해 가능합니다. 사역이든지 예배든지 무엇이든지. 여러분, 아무거나 말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든 면은 동역자의 삶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삶을 살아야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여러분의 모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중보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동역자의 삶이 되어져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중보기도에 있어서도 동역자의 삶이 필수인데, 그래서 중보기도에 있어서도 두 가지 요소가 필수입니다. 아까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첫째는 하나님의 주도권, 둘째는 인간의 동참. 네, 그걸 기억하십시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외워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주도권과 인간의 동참. 자, 그러면 중보기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주도권이 중요한가라는 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의 주도권. 중보기도의 한 대표적인 본보기가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성경은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의 한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를 보아도 하나님의 주도권이 거기에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다시 비가 오기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비를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한 내용은 구약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겠죠. 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다시 비가 오기를 위해 기도한 내용은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상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비를 다시 보내시되 이것이 하나님의 주도권을 통해서 되어졌다는 겁니다. 어디에 보면 알 수 있느냐? 열왕기상 18장 1절 보십시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여기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보십시오. 3년 이상 동안 가뭄이 있은 후에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고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엘리야에게 알렸습니다. 그것은 엘리야의 계획에서 나온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실제로 비가 내린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주도권이 먼저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지 않으면 어떠한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중보기도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엘리야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3년 이상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정말 밤낮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지면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라면 비가 왔을까 안 왔을까요? 안 왔을 겁니다. 안 왔을 겁니다. 왜요? 그것은 그의 생각이었으니까요. 그것은 엘리야의 기도였으니까요. 계획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의중은 묻지도 않은 채 우리가, 혹은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채 우리가 뜻을 정해놓고 그 뜻이 좋은 일이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러한 기도의 본보기로 엘리야의 기도를 드는데, 엘리야의 기도는 전혀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계획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린 것입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이처럼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도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서 그렇듯이 하나님의 주도권이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이 없으면 어떠한 진정한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두 번째, 또 다른 요소가 뭐라고요? 인간의 동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이 뜻을 정해놓고 그저 열심히 기도만 하면, 이제 여기다가 뭐가 또 나온 줄 아세요? 율법주의가 가미되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충분한 대가를 치르면 이렇게 나가는 거죠. 뭐 20일을 작정하고 기도한다던가, 일주일 동안 안 먹고 금식을 한다던가, 또 1000번제를 뭐 드려서 헌금을 매원 올 때마다 얼마씩 드린다던가 등 우리의 공로를 치르면 이 공로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할 줄 아는 거죠. 인본주의에다가 율법주의가 짬뽕된 정말 타락한 가치관이죠. 그렇게 기도를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우리가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정말 잘못된 또 다른 극단입니다. 이 둘 다 동역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데서 나오는 잘못된 가치관들입니다. 둘 다 틀립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도권과 함께 인간의 동참이 같이 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주도권과 인간의 동참이 만나질 때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주도권과 인간의 동참이 만나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의 경우에서도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하나님 뜻을 보이셨어요.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서 아합에게 나아갔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래서 대결이 일어났죠. 대결이. 어떤 대결이 일어납니까? 그 당시 아합 궁에서 백성들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의 수만 850명 이상이었어요. 그 850명의 제사장들과 엘리야가 대결을 일어났죠. 잘 아는 내용이죠. 제단을 쌓아놓고 기도하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릴 신이 참신이다. 그리고 거짓 신의 선지자는 서로 죽이기로 이렇게 약조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왕궁에서 백성들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만 850명 이상이 되었다는 게 말이 될 법한 얘기냐,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막같구나. 근데 우리가 아까 살펴봤잖아요. 오늘날 음란과 사술이 교회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 살펴보면 이 시대는 절대로 그 시대보다 낫지 않습니다. 안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잘못된 건 아는데 우리가 그들보다 더 심하게 타락했으면 타락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하는 거죠. 우리들이. 자, 그래서 대결을 벌입니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대결만 해도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 엘리야의 기도 응답하시잖아요. 이거요, 철저하게 동역자의 삶을 통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불을 내리는 대결, 이거요, 철저하게 동역자의 삶을 통해 되어진 거예요. 거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두 가지 요소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동참. 여러분, 불을 내린 것만 하더라도요, 이게 엘리야의 배짱에서 나온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엘리야가 기도한 내용이 그거였거든요.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잡으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걸 보면 이 일이 엘리야의 계획에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전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만약에 엘리야가 니네 까불고 있어? 바알도 신이라고 섬기고 있냐? 이마 자식들아, 우리 하나님이 참신이다, 우리 한번 대결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갈멜산을 대결했더라면요, 어쩌면 엘리야 목 날아갔을지 모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도권. 근데 여기에는 뭐가 같이 갔느냐? 인간의 동참이 같이 갔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무리 엘리야에게,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 대결하라고 명령하신 내용은 안 나옵니다. 근데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계획을 가지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대결하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을지라도 엘리야가 동참하지 않았더라면 이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엘리야가 믿음으로 나아가 아합 앞에 설 뿐만 아니라, 이건 완전히 잘못하면 자살행위였죠. 아합 앞에 설 뿐만 아니라 아합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말해서 850명과 대결을 이루는 그 자리로 나가지 않고, 또 대결을 이루는 자리로 나갔을지라도 그가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로 순종하여 나가지 않았더라면 이 불이 내렸겠습니까? 안 내렸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며 앞서가시면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행하심에 믿음으로 동참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도권과 인간의 자유가, 동참이 만나졌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셔서 불로 그 재물을 사르심으로 그 결과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그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저 성지순례 갔을 때 거기 가봤어요. 그 골짜기. 거기에서 다 처단하게 되었죠. 그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36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다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할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보세요. 하나님의 주도권과 인간의 동참이 만나짐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아까 하늘에서 불을 내린 것만 보아도 보십시오. 아까 보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이죠.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가서 그 사이에 이런 또 하나 일이 있었죠. 이렇게 850명을 처단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가오는 빗소리를 들려주셨어요. 41절에 나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이 빗소리는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은 게 아니에요. 엘리야만 들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금 큰 비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계속 지금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주도권. 주님이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그 비가 다가오고 있음을 보이신 겁니다. 근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주도권인데 그 다음에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갈매사 꼭대기 올라가서 머리를 양무릎 사이에 넣고 7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언제까지? 지중해에서 손만한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이 머리를 양무릎 사이에 넣는 그 자세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여인들이 애인하는 자세였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또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그만큼 간절한 기도를 말합니다. 여기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비를 보내시겠다고 하셨고 큰 빗소리가 들렸는데도 엘리야가 손만한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 안 했더라면, 가정이긴 합니다만 안 했더라면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겠죠. 어떻게 아느냐고요? 야고보서 5장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으로 비를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기도 안 했더라면 비가 안 왔을 겁니다. 동역자의 삶, 하나님의 주도권과 인간의 동참이 같이 가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이고요, 이게 신비요, 이게 우리를 향한 정말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비가 내린 것만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주도권과 인간의 동참이 만나졌을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바로 여기에 중보기도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중보기도도 정확하게 동역자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중보기도에 있어서,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있어서도 동역자의 삶이 필수입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에 있어서도 핵심은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 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과거에 수개월 전에, 지금 이제 1년쯤 됐나요? 중보 기도에 대해 시리즈로 살펴보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 기억 못 하시죠? 저는 설교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대부분 기억 못 하시죠? 그러니까 목사가 똑같은 설교 계속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중보기도자를 세우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중보기도자를 세우시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이시는 거고요. 때로는 영적인 분별력을 열으셔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처해 있는 현실을 보게 하신 것들이고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역사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였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중보기도자들을 세우시기 때문에요. 근데 이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하고 하나님 계획을 알렸더니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인간의 동참.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엘리야처럼 그렇게 기도로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동력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주도권과 인간의 동참이 같이 가는데 두 개가 만나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큰 네 번째,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중보기도의 중요성. 이렇게 중보기도에 있어서 동력자의 삶이 필수인데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성경에 나오는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어떻게 중보기도가 필수적인가라는 것을 한번 다른 각도로 살펴보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동력자의 삶을 이해하면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어디에 그게 잘 나오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걸 성경이 약속하거든요, 여기저기.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되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겠다고 그 계획을 알리시되 인간 편에서는 동참이 필요한데 그 동참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중보기도고요. 또 하나가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생각하시면 돼요. 사무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시대에 나라가 망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유다죠. 유다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이 멸망하기 전부터 예레미야를 통해서 벌써 저들을 나중에 회복시킬 걸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리세요. 뿐만 아니라 언제 회복시킬 것까지 말씀하세요. 70년 만에 회복될 것을 말씀하세요. 시기까지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리고 시기까지 말씀하신다고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시기까지 말씀하셨다면 우리 생각에는 그냥 기다리면 될 줄로 알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디에 보면 그걸 알 수가 있는가 하면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36장은
바로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서 저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것을 가장 먼저 예언하고 있어요. 다른 예언도 섞여 있지만 가장 먼저 그게 거기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예레미야 29장에서 말씀하신 그 예언과 정확하게 똑같은 예언이에요. 회복시킬 걸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저들을 회복시킬 것도 말씀하세요. 그런 다음에 36장 마지막 2절에 보면 뭐라고 성경이 맞춘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36장 27절 끝에 두 번째 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 일은 만군의 주 여호와가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 일은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근데 그 다음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주도권과 인간의 동참, 그 동참의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기도입니다. 엘리야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시간까지 정해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 약속, 똑같은 예언인데 예레미야, 이스겔은 거의 비슷한 시기 선지자들이죠. 그런데 그 약속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겠지만 하나님 백성이 이 일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아까 엘리야와 똑같은 경우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일하실 때 우리 인간의 동참이 필수인데, 그 하나는 중보기도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돌이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본 대로 신앙의 본질로 돌이켜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거든요. 우리는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것에 대한 그 예언에서도 그 부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을 다시 보시죠. 제가 아까 언급만 했었는데 10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간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12절. 한번 다 같이 그 구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시간까지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씀하시지만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내게 와서 구할 때 내가 응답하여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동참.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절 보십시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여기에 하나님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걸 말합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걸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 차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일이 있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2장도 똑같습니다. 32장에서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36절.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돌아오게 할 걸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럼 39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들의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신약에 대한 예언도 들어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잖아요. 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들에게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들 속에 이러한 역사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되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삶 속에 이 은혜가 함께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누어지지 않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존재하여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주님이 주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주님의 때 이루시지만 하나님의 주도권과 인간의 동참이 만나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동역자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내 백성이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게 구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요 라고 말함으로써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시고 앞서가실 때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동역자로서 동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나눠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까 에스겔서 36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신 똑같은 회복의 약속입니다. 그때 말씀하신 내용에도 정확하게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36장에 보면요, 한 가지 새로운 게 있어요. 이렇게 타락하여 하나님의 길을 버린 거로 심판이 와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왜 저들을 회복시키느냐? 그 에스겔 36장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것을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너희로 인하여 열방 가운데 더럽혀진 내 거룩한 이름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그렇게 하시되,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이렇게 말하죠.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돌아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그 너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신약에 대한 예언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시대 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된답니까? 그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바꿔 말하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 주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시는데 하나님 백성들 삶 속에 이 은혜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근데 그들이 이 가운데 서야 한다는 거죠.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시면 우리의 행실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그러던가요? 성경 어디에 그렇게 써 있던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준비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준비돼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흥만 하더라도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말한 것처럼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의 주도권을 잘 드러내는 일이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의 때에 옵니다. 우리가 준비된다고 부흥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나님의 부흥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의 때에 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준비된다고 노력한다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셔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 가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로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동참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신앙의 본질로 돌이켜 나눠지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앞서가실 때 그분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일하고 계실 때 인간의 동참이 같이 가야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도록 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큰 다섯 번째, 한 달란트 받은 자. 한 달란트 받은 자. 동역자의 삶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잘 알아야 할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달란트의 비유에 관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왕이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나눠주고 갔다. 여기 왕은 예수님을 가르치죠. 그래서 다시 오셔서 계산합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드렸더니 주인이 하신 말씀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노력해서 2달란트 남겨서 4달란트를 드렸더니 똑같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죠? 그걸 감춰뒀다가 땅속에 1달란트만 그대로 갖다 줬더니 주인이 화를 내시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래서 그 달란트 하나를 빼앗아서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주고 이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 내가 쫓으라.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면서 무익한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우리 이 구절 잘 압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저 뭐죠?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들이 받은 대로 하나님을 섬긴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보아도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 달란트의 비유를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맡겨주신 대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이제 그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게 2달란트 받은 사람으로 아니라니까요. 그럼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실 때 거기에 인간의 동참이 같이 가야 되는데 여기에 동참할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대로 동참하는 거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은 대로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대로 힘을 다해 동참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 시대에 하나님 사람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하나님 그 계획을 보이시고 우리를 초청하신다. 근데 우리가 기도로 또 삶으로 또 때는 헌금으로 또 여기에 동참해야 되는데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동참하더라도요 제가 동참하는 거와 여러분이 동참하는 게 다릅니다. 왜 다른 줄 아세요?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이 동참하는 게 다릅니다. 왜요?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각각 어떤 사람을 가리키느냐 하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실 때 그 일에 동참하되 자기가 받은 달란트대로 동참하는 겁니다. 힘을 다해. 그게 이해입니다. 그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본 이유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구절을 살펴봤는데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보려면 그가 한 말을 보아야 합니다. 이걸 보면 그의 가치관에 문제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그랬는데요? 여기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24절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님께 책망받고 쫓겨난 것은 1달란트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1달란트가 적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 당시 한 장정이 하루 번 돈이 1데나리온이라 1달란트는 장정 한 사람이 20년을 벌어서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절대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돈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작다고 책임을 물으면 주신 분이 잘못이죠. 주님이 1달밖에 안 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상급이 똑같았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일해서 1달란트를 남겼더라면 똑같이 칭찬을 받았을 겁니다. 그럼 문제가 뭡니까? 그의 가치관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안 해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이루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도 아무 일도 동참하지 않은 그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요? 이렇게 따지면 오늘날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무익한 종을 내게서 내어 쫓으라고 그랬는데 그들입니다.
왜요? 동력자의 삶을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잡으시고 일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함을 하는 뜻이 이루어지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주도권을 잡으시고 일하시고 계신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나 같은 사람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능히 이룰 수 있는 분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심에 전혀 동참하지 않는 그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가온 하나님의 부흥을 여러 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수없이 많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보이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가운데 돌이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이셨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너무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택하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라 아무도 자랑치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셔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열방 가운데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은혜를 부으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나름대로 그 일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영적인 교만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의 행하심에 여러분이 받은 모든 달란트를 가지고 거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한 달란트 받은 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내가 하지 않아도, 나 같은 사람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바로 성경에 말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포도나무 교회가 그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든지 쏟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동역자의 삶,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의 사역, 우리의 예배, 우리의 전도, 모든 면에서. 중보기도에 있어서도 동역자의 삶은 필수입니다. 동역자의 삶은 하나님의 주도권과 인간의 동참이 어우러지는 삶입니다.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되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 중에 하나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밤낮으로 주님의 보좌를 향해 주님으로 쉬지 못하게 기도하라고 부르심입니다.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너무나 적지 않은 우리 포도나무교회 지체들이 지금까지도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장막에 나오면서도 그들의 초점은 자기 문제에만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회복과 부흥의 하나님의 비전을 나눈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날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부으셔서 우리의 마음눈을 밝혀주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선명히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인간의 동참으로 반응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그 은혜를 집중적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